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대명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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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한 번 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지막으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 고난 주간에 또 한복판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보는 바른 그 모습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단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단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대제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단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오랜 집에 나를 부르실 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온 마음과 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출 것 하나도 없음을 알기에 깊이 묻어둔 부끄러운 우리의 잘못을 쏟아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전쟁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늘어나고 세계 경제가 단숨에 생존의 택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님, 원컨대 이 땅의 악한 지도자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리더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시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자 되시며 웃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친밀하고 속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단점과 실수와 상처를 알고도 모른 척 덮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씨를 갖기 원합니다. 좋은 일에 은근 질투나 배합하지 아니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며 더불어 축하하고 즐거워해 줄 아는 진심으로 크고 따뜻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남의 흉을 보지 않으셨죠. 우리도 남의 흉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늘 손해를 보셨죠. 우리도 남을 위해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계산기 잘 두드리는 셈이 너무 정확한 사람보다 어눌하지만 나의 소유를 적당히 흘려보낼 줄 아는 따뜻한 빈틈의 여유와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은 이런 고민과 성숙의 아픈 훈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과 기록된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 단독자로 만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목사님을 늘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성결하고 탁월한 설교자로 세워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을 모아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입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비하신 하나님,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봄 기운에 싱그러운 새싹과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으로 멋지게 꽃피우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끊어내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멈추어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으며 무너진 관계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특세에서 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줄임말이 고특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특세에서 뵙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아닙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여러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마지막 주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휴회합니다. 2부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5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금요일 새벽은 성금요 특별 예배로 베드로의 그 자취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고난주간 묵상집을 나누어 드립니다. 월드 비전과 함께 거룩한 멈춤이란 주제로 오늘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묵상 또 적용, 기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또 QR코드도 있어서 여러분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가지고 오셔서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 우리 토요일 새벽에 또 드리게 되고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텐데요. 월드비전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명의 콘기름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한번 잠시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탄수화물 외에 먹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다른 걸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콩기름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크지 않아도 작은 액수로도 25kg의 콩기름 5만 원 정도면 33명의 아이들 한 달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월드비전이 꾸준하게 북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또 어린이들 기억하셔서 함께 헌금하고 4월 셋째 주에 월드비전에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우리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귀한 사역에 사용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는 휴회합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일부 예배 시 호산나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탄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2부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을 확인하시고 또 구역 남녀 선교회에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성지순례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과 밖에 4월 봉사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기리 권사님 성경 완필하셨고요. 일남선교회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성찬에 초대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인 떡을 받을 때 우리의 허물 많은 죄악들이 용서받는 사죄의 기쁨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며 연약함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마심으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신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잔을 받겠습니다. 동일하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잔을 드시는 후에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쏟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기쁨과 영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죄를 속한 어린 양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5쪽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보통 이 고난 주간의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금식을 더 하고 성경을 더 읽고 더 많은 봉사와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 주간은 방향을 조금 바꾸어 세상의 분주함을 끊어내고 무엇을 멈추어야 할지를 배우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고난 주간은 월드비전과 함께 거룩한 멈춤이란 주제로 분주한 삶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콩기름을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겨울 산행 중 거센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었을 때 생존 전문가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수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다. 뭐죠? 스탑이라는 거예요. 멈춤이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고 멈추라는 거죠. 사람이 길을 잃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 본능적으로 바삐 움직입니다. 어딘가로 가야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눈보라 속에서 방향 감각 없이 움직이는 것은 체력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추위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더 큰 위기를 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전문가들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멈추고 바람을 피할 곳을 찾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결코 눈보라라는 혹독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살 길을 찾아가는 적극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참으로 요란합니다. 뉴스에서 24시간 내내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요동치고
가정은 흔들리며 관계는 깨어집니다.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계산하고 대비하고 불안해하며 더 바삐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멈춤이 곧 믿음입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이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기원전 701년경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사건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성벽 밖에는 적의 군대가 가득하고 성 안에는 언제 침략당해서 죽을지를 모른다는 두려움의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요동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묘사가 아닙니다. 고대 이브리인들에게 산은 영원 불멸의 상징이었고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내가 평생 영원하다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혼돈이 세상을 삼키는 그런 전쟁과 재난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환난 중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되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 수가 있을까? 피할 길이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이들 때문에 생긴 일,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암을 진단받고 막막하고 눈물만 났던 순간들, 고통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그 힘들었던 순간들,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의 그 마음에,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4절부터 장면이 전환됩니다. 1절에서 3절의 혼돈스러운 세상과 대비되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평화로운 삶을 그립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행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성 밖에는 여전히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온통 산이 흔들리는 전쟁통이지만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놀랍게도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이 있지만 잔잔한 시내의 줄기들은 없습니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리적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밖에 전쟁이 한창일 때 성벽 안에 흐르는 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장기화되어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포위해도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에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무수히 흔들릴 수 있고 무수히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평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안 무섭니? 아이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배를 운전하는 성장이 제 아빠예요. 아이가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풍우가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려도 혼자만의 비법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바다에 빠져도 자신은 그 바다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올 수 있는 수영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배를 운전하는 아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의 활을 끊고 창을 꺾고 전쟁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손에 쥔 것을 놓다, 힘을 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무언가를 꽉 쥡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의 창을 쥐고 염려의 방패를 들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며 밤새 뒤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꽉 쥐고 있는 그 손에서 힘을 빼라.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것은 결코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체면을 걸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멈추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괴로운 순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멈추시고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잡히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멈춤은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내가 멈출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내 계산과 내 분주한 걸음으로 살아왔다라면 이번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내 손에 힘을 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멈추어라.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난주간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목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멈춤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멈추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멈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가만히 머무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큰 도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